호주 원주민 아보라진 이야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생전에 이웃에 사는 아보라진 로리를 만나 오후 한때를 보낸 적이 많았다. 폴란드인의 피가 섞인 로리는 아주 특이한 생김새의 매력을 가진 여인이며 대학까지 나온 분으로 풍겨 나오는 지적인 온화한 모습과 상대를 끌어당기는 화술은 편안함을 줘 틈나면 들려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었다. 나의 영어 실력이 문제가 되어 대화의 흐름을 끊어놓아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자주 만나는 이웃이 되었었다. 로리와 나는 원주민 얘기를 정리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이 원주민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로리가 참고하라고 준 기록을 번역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호주 역사 200년 중 아보라진들을 호주 시민으로 인정해 준 것이 불과 50년밖에 안 될 만큼 백인들은 원주민 말살 정책을 써서 캡틴 쿡 선장이 호주를 발견할 당시 30만으로 추정했던 원주민 숫자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하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수치도 아보라진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통계이므로 거의 전멸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순수 혈통의 아보라진은 10% 내지 15%며 나머지는 로리처럼 혼혈이다. 세계 여론에 밀려 아보라진을 호주 시민으로 인정해 주어 생활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이것도 로리의 설명으로는 인구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실업수당과 연금을 아보라진들에게는 특혜로 많이 주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설명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게 되자 원주민들이 270명의 백인을 살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주민 사냥이 시작되어 씨를 말릴 정도로 죽이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원주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션 라이빙 정책으로 원주민들을 정부가 지정해준 땅에서 살게 했다. 근데 아무 시설도 없고 종족의 전통적인 꿈의 재단도 없는 쓸모없는 땅을 주면서 살게 했고 다만 백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곳에 모여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통치하게 했으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원주민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려 해도 지방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으며 백인과의 혼혈화까지도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취직을 해도 임금의 차별화로 저임금에 허덕이게 되었고 영원히 차별 종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후 전술한 바와 같이 1967년에 원주민도 시민권을 줘 국민으로 인정하게 되고 지금은 형식적이지만 자치지역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자치지역이 호주의 지하자원이 반 이상 묻혀있는 지역이라 지금은 개발을 하려면 원주민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 가슴을 치고 있다. 현재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의 지배와 약탈에 의해 심신이 거칠어져 있으며 뒤늦게나마 배운 지식인에 의해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무진장 묻혀있는 지하자원의 힘으로 원주민들의 힘이 커질 때가 멀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지금은 고인이 된 로리도 이 대열에 앞장서고 있었으며 완전 독립은 아니라도 최소한 인디안 자치구와 같이 독립된 아브라진 자치구를 만들어 원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었다. 로리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모닝.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it's love. How can it be? Oh, and I'll tell my friends to pray and God will handle things.
수만 있으면 이단 경계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해마다 시드니 교역자협의회는 이단 대책 세미나를 시드니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특별히 올해는 시드니 교역자협의회 중심으로 개교회는 5교회, 또 1회 연합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아델레이드 지역과 또 아델레이드 지역 나머주 교역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합집회와 개교회 세미나를 가졌고요.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골드코스트 전체 교회 연합집회와 또 브리스베인 지역의 교역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합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세미나가 열릴 만큼 이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시드니에는 안타깝게도 참 놀랍게도 모든 한국형 이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박옥수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 이초석 계열의 예수중심교회, 또 신옥주 측 베레와 또 유광수 다락방, JMS 인터컴 등이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호주의 또 사람들과 함께 한인들도 상당하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박옥수 구원파하고 안상홍 증인의 또 다락방하고 베레아는 독립적인 건물을 수백만 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신천지 그 성경 공부하는 집단을 이제 찾아보려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미행을 해서 몇 번이고 추적을 해봤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천지는 한 3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미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단발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집회를 열고 빠지는 형태로 이단성이 있는 무리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단 경계를 위해서는 교회 내 교육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필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는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성도들에게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의 어떤 이단에 대한 경계 의식이 좀 강하게 가져주셔야 개교의 이단 강연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의식이 약해져 있지 않나, 또 내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또 그런 안일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회에서는 제가 특별히 성도들이 성경책에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단의 총망라한 그 내용들을 짧게 어떤 게 이단인지, 어떻게 이단인지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성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해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와 또 목사님들의 중심이, 그러나 제비 뽑혀서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예배를 했던 거가 앞으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포로된 그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주신 그 영생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벨론 땅으로 내가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봐. 돈의 노래를 불러봐. 영예의 노래를 불러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 나는 이기시고 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러. 찬양들이 올라오시오. 여러분, 제가 5년째인데요. 선교사들이 헌신하면서 조선 사람 잘 살라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그러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음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상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쭉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만난 그 초대교회 신앙들의 복음이었던 것이 상처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일제의 압박에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니? 이들이 예수 믿는 건 난 믿을 수 없어. 성경을 물어볼 때마다 청하게 대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안다고, 나 세례해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 제가 여러분 라오스 땅에 그들을 잘 살게 하려고 들어갔을까요? 제가 캄보디아 땅에 그들을 잘 살려고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오셨을까요? 그 복음이 무엇이? 우리 조선시대 때 만난 복음, 우리 고조 할머니가 만난 복음, 증주 할아버지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복음, 그 복음 들고 라오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물질이 없고 후원이 없고 파송이 없고 완전히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노래 불러가라 그랬어요. 그래, 돈의 노래를 불러라. 제자훈련을 가르치면서 명예의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나 나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돼. 구원의 복음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이거 전하려고 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셔요? 힘들다고 해요. 힘들지 않아요. 목이 잘려요. 저희 가족도 핍박 때문에 또 부상한데요. 어려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만나는 법,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저 사역 많이 하는 거 관심 없이 지금도 제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이것이 만약에 살아났다,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오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을 향해서 저들의 결박이 예수의 피로 예수입니다. 저들의 결박이 풀어져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결박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저들의 결박이 풀어나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바벨론 땅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조롱을 받지 말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노래를 불러봐 그럴 때, 그래 너도 한번 불러봐. 내 그 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야.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나는 선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파송자의 자세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죠. 힘차게 가사 띄우고
G'day mate, how are ya? 안녕하세요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저는 3천년 부회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홀로 선교를 떠나버린 김정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영상 편지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주제를 무릅쓰고 영상 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사진들이 제가 여기서 주로 하는 선교 보고이자 제 근황인데요. 우선 이걸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은 퍼스 아가페 선교센터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이 선교센터에 오는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주로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성경 통독이라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상했는데 이제 2달가량 구약이도 신약어도 로마서 백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센터에서 통독을 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교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열심은 나도 죽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죽는 약간 그런 것을 이렇게 초래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일하셔서 그 믿지 않는 청년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선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돼 야야야 네, 그런 신실한 또 경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달이면 10원도 남지 않게 되지만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실지가 기대가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물질적인 것들 또 그리고 평소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알지 못했었을 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한 기업이 있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도 11월이 되면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또 아무런 물질도 없이 또 그리고 기댈 곳도 없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증거되어질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를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 공동체의 지체 여러분도 가장 먼저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모발 제 원래 기증한다 했었는데요. 이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길러도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와 오페라 하우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치솟은 주택가격과 임대비 상승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호주 노숙자 모니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호주의 노숙 인구는 14% 증가한 11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드니는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 도심 곳곳에선 이렇게 노숙인들의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을 돌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시드니 중심가인 센트럴역에 노숙자들을 위한 식탁이 준비됩니다. 시드니 주마음교회 박용대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2주에 한 번 이곳을 찾아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eals on Jesus, 예수님이 대접하는 식사입니다. It's always nice to have the food from the Korean church. Thank you very much.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고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노숙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노숙자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소고기 요리에 신선한 과일 디저트까지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따로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백혜연 사모와 성도들이 집에서 7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며 특별히 맛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연결되기 어려운 고된 사역이지만 성도들은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여기서 노숙인으로 사회에서 어떤 마이너리티인데 저희도 사실 이민생활하면서 사실은 저희 자체도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저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큰 기쁨이에요. 성도 20여 명이 모이는 6년차 개척교회인 시드니 주마음교회. 넉넉지 않은 교회 재정에 박용대 목사가 파트타임 일까지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노숙인 섬기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섬김 속에서 작은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계속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분의 심경의 변화를 이뤄서 택시 운전을 다시 시작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는 자기는 노숙을 안 할 거라는. 시드니 주마음교회의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 보다 많은 노숙자들이 자립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장로교에서 파송된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인 최초 선교사인 그는 6개월 후 폐렴으로 순교했고 그의 죽음은 호주 교회에 본격적인 한국 선교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129년이 지난 지금 호주 시드니에만 3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세워져 교민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30여 년 사역한 하 선교사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호주에서 사역을 합니다. 호주가 한국 경상도를 선교했던 선교 국가입니다.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와서 도왔는데 호주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도움을 줬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부메랑으로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독교 국가인 호주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 중 8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는 52%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종교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그 밑바닥에 있는 국민학교 때부터 성경의 기준에서 가르치고 아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수상이 선서할 때든지 이럴 때 꼭 성경에 얹고 다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단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호주의 선교 정신은 호주 한인교회에도 이어졌습니다. 129년 전 경상도 지방을 선교하던 마음이 북한 선교로 이어져 호주의 한인교회들은 물론 호주 현지 교회까지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서방사회에서 또 유일하게 수교 국가고요. 또 호주가 지금까지 많은 그 인권과 외교에서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하고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30년 목회를 하다 호주로 온 최두길 목사는 잃어버린 가족이 사는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 호주로 정착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는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제3국의 비자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뭐 신변의 보장이나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고 생각해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129년 전 한국에 뿌려진 복음의 빚을 호주는 물론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하며 갚아 나아가는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드니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순위 중 10위를 차지한 나라 호주. 특별히 시드니는 부동산을 포함한 각 가정당 생활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런 시드니에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경제적인 고충 또한 물가 상승만큼 높아져 갑니다. 몇몇 대형 한인교회를 제외한 소규모 교회는 호주 교회당을 빌려 운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사용에 따른 비용과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이 넉넉지 않아 생활비를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사역자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쉽지가 않죠. 이제 이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생활비 보조 자체가 힘드니까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의 교회에 있었을 때 사례가 주에 2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집세가 화장실 있는 방 하나 빌려서 같이 하는데 250불 들었어요. 호주 이민교회 사역자들은 목회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순 노동직을 선택하여 가게의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은 택시 운전, 청소, 페인트 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잇습니다. 소규모 이민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으로는 집세조차 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이 호주 이민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호주 이민교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시드니에만 300개 이상의 이제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이제 스스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새벽 5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2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9시에서 2시 사이에는 사람들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일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사역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밖에 없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라고 불리우며 주중에는 험한 일을 마다 않고 주일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호주 이민교회 목사들. 이들에게 청소일, 폐차장 일은 감사한 직업입니다. 어려운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민 온 어려운 환경의 성도들과 마음을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면서 가족들 생활 전개하고 또 교회 사역도 뭐 회의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헌금하면서 도리어 도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혼 돌보는 일에 사명을 갖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걷는 호주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강아지 일어서서 오직 예수 오직 강아지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손방을 위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방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임창을 세번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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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혼자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목사님과 수도님 성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그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자들의 마음이 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여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셔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유시장 경제 지킬 수 있고 한미동맹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Eu posso crer porque 가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는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조원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 머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내 하늘 보라
이뤄